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다가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시작하길 원하오니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시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만 품고 한 주간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의 무거운 짐과 어려움을 가지고 또 참 교회에 온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함으로써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항상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과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여기 모신 성도님들 마음속에 큰 믿음을 주셔서 항상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셨고 용기를 주셨어. 세상을 점점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용기와 또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항상 참 좋은 또 기분
좋고 또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또 같은 축복으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인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도 감사드리고요. 찬양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기도, 복된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4절 한 구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의 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물론 모세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지만 우리가 크게 엘리야, 엘리사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 누구냐면 지금 아합의 둘째 아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얘기합니다. 요람이라고도 하고 요람 또는 여호람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BC 한 850년경에 모압이 반역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하고 에돔 왕하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합력해서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을 정복할 때에 엘리사가 와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도와주냐면 난 너 정말 싫어해. 그 얘기죠. 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부탁을 하니까 내가 와서 들어주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왜?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이었습니다. 정말 유다 왕 중에서도 손꼽히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진짜 맞는. 근데 북왕국 여호람은 그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가뜩이나 북왕국은 바알신을 섬기는 걸로 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선지자도 오기가 싫었겠죠. 그러나 여호사밧 때문에 와서 도와준다. 사실 여호사밧은 유다 왕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왕이었는데 이 왕의 하나 잘못된 점은 뭐였냐면 아합 왕하고 친해요.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리고 또 여호람을 또 도와주고. 아무튼 열왕기하 3장에 있던 얘기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아람 왕이 이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도단성 위에 올라갔을 때 아람 왕이 벤하닷이 쫙 둘러섰는데 그만 그 게하시가 엘리사의 하인이 와 큰일 났다 했는데 엘리사가 딱 어떻게 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찬 걸 보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합니다. 눈이 멀게 해가지고서는 쭉쭉쭉쭉쭉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마리아로 인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와갖고 딱 보니까 자기들이 포위당했네.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그들을 보내주시오.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아람 왕 벤하닷 이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옵니다. 사마리아의 공성전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립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때까지는 조금씩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하고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와서 포위해버렸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게 뭐 도대체 나귀머리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인기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우리 구약에 보면 그렇게 정결한 음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은 80세겔이고 80세겔이 얼마냐면요. 여기 지금 은 5세겔 비둘기똥
아니 진짜 비둘기 똥인지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비둘기 똥처럼 하얀 거 조그만 거 뭐 오리고 뭐 딴 걸까다 또 한다. 아무튼간에 그거 한 반 리터 정도가 5세겔이면은 이게 6개월치 노동자의 6개월치 월급이랍니다. 이건 상상도 안 되죠. 지금 인플레가 지금 얼마나 죽였으면 이스라엘 왕 요람 또는 여호람이 성비를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뭐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왕국에서는 어느 왕도 바알신을 안 섬긴 왕이 없습니다. 금송아지 안 섬긴 왕이 없고,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 엘리사가 도와줘서 모압으로부터 이겼고,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왔을 때도 또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았고,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마리아에서는 바알신을 그들의 신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하겠느냐. 왕의 대답인즉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 얘기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근데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여인하고 같이 왔네요.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네 아들을 내놓으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증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신명기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이 28장이지요. 축복과 저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일 것이니 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뭐 연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실례로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게 뭐냐면 굵은 배라는 것은 자기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굉장한 슬픔 속에 있다, 고통 속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그 표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반쪽짜리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바알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존중합니다. 엘리사의 신통력을 자기도 보았으니까. 자, 지금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실 테니까 아람 왕에게 항복하지 말라. 좀 그거 지금 믿고 버티고 있었는데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못 찾겠다 이거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그렇다면 저 엘리사 이제 언제 죽인다고요? 오늘
무지무지하게 지금 분노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나신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기가 늘 엘리사한테 야단맞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십니까?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으니 내 이 엘리야를 오늘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때 엘리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죽이라고.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장로들이 와서 지금 엘리사와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그 종교 지도자지요. 엘리사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살인자 한 자 아합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아합은 살인자로 유명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나봇을 죽여버렸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갖다 공개적으로 잡아서 죽인 그 왕입니다. 그 아들 지금 여호람이죠.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 그 보낸 주인 여호람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어찌 보면 지금 엘리사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을 여호람이 결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나를 죽이러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라.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절대로 그 메신저가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고 조금만 버티면 여호람이 직접 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람에게 엘리사가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여호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본심이 나온 겁니다.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 엘리사의 신통력에 의해서 나라를 구해주고 했으니까 좀 존경을 표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 더 어떻게 나빠지냐? 이제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더 기다리냐? 여호람이 지금 누구에게 호통합니까? 엘리사에게 호통한 겁니다. 메신저가 왔고 곧 지금 와서 여호람이 엘리사에게도 호통합니다. 자,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이제 중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그것도 대개 성문이 우리로 하면은 무슨 장이 열리는 큰 공동가문입니다. 거기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밀가루가 아니라 그 무슨 비둘기 똥도 은 5세겔 했는데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상상이 안 되죠. 이 가격이 아주 낮은 게 아닐지라도, 평상시 가격일지라도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값입니다. 아직은 포위당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왕은 가만히 있는데 그 밑에 있던 장관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에이, 그건 안 되지. 하늘의 창, 구약에 보면 2-3번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 때 하늘의 창, 그렇다면 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지라도 하루에 어떻게 모든 상황이 곡식이 하루에 자라나? 뭐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고, 말라기에서 하늘의 창 하면은 하늘의 창골입니다. 하늘의 창골 열어가지고 그냥 원하는 거 하늘에서 딱 쏟아준다 할지라도 그게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 엘리사는 상당히 침착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왕을 대한 거. 왕은 지금 화가 불꽃같이 나고 죽이려고 왔다가 그래도 죽기 전에 이 엘리사 말 한번 들어보자고 온 건데 엘리사는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뭘? 24시간 전에 바로 사마리아 성문 그 공터에서 밀가루하고 보리가 싼 가격에 매매되는 것.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못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왕은 말씀드린 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만은 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반쪽짜리 신앙 있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러 갔다가 보자. 하루 버티지 내가. 하루 정도는 내가 기다릴 수 있지. 하고 엘리사를 살리고 갑니다. 그날 저녁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 환자들은 성문에 있습니다. 왜? 아니면 그 성문 어귀에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굶어 죽어가고 있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좀 초이스가 나오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결과는 죽는답니다. 사냐? 살 길은 없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버텨? 결과는 죽는다입니다. 살 길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면 항복한다고 가면 죽을 수도 있고 포로를 다 죽인 건 아니었으니까 잡혀갈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러면 가자 이렇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람에 가는 것밖에 없다.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두 가지는 사는 길이 없지 않냐. 판단이 옳아요. 좀 살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대로 가자.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낮에 가단 그냥 공격 땅에 죽을지 모르니까 또 겁도 났겠죠.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성경은 좀 분명히 써놨습니다. 아람 군대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니 지금 저녁 무렵이면 저녁 먹을 때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돼서 지금 먹고 있는데 뭐 자기들끼리도 얘기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포로 성을 에워쌌으니까 저거 다 죽어갈 텐데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있지? 근데 그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부터 죽이겠다고 도단성으로 왔다가 죽이긴커녕 자기들이 다 장님이 되었고 그대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고 포로가 돼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알기에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항복하지 말라 그랬대.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 얘기를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전파를 했더니 안 가. 그러다가 뭐 고래가 맺혔다가 토임을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고. 왜냐하면 고래가 토했는 데가 니느웨니까. 하루 길을 갔다가 떠듭니다. 뭐라고 떠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요 메시지 하나 정해요. 요 메시지 하나를 또 하루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평민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메시지가 뭐
딱 몇세 전에 40일 지나면 니네가 망하리라. 그것도 하루 떠들었는데 하루끼를. 지금 이 부분도 아람 군대가 저녁 때 뭐 저녁밥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맞다! 북쪽에 히타이트 족속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남쪽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북쪽과 남쪽에서. 왜?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을 샀다. 근데 이 사건이 상당히 그 당시하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 히타이트에는 큰 제국이 없어요. 근데 여러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여러 부족을 갖다가 돈으로 해서 용병을 끌었고, 애굽도 그 당시에는 국가가 쪼개져 있었어요. 그 애굽 왕들을 포섭해서 아주 정확한 역사 지식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니 아람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군대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이것은 북쪽의 히타이트 군대와 남쪽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다. 얼마나 이들이 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전번에 이스라엘 갔다 공격하러 왔다가 장님이 돼가지고 사마리아까지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듭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이 말과 나귀는 전쟁에서 그 당시 굉장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했어요. 근데 자기 몸 하나 지금 딱 실을 그 말만 타고 나머지 모르겠다 다 도망가 버려. 얼마나 급히 도망갔으면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왜? 북쪽과 남쪽에서 오고 이쪽은 바다니까. 자, 그 납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굶었으니까. 굶었는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거기 음식까지 다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이거 가져갈 수는 없고 딱 감췄다 나중에 가서 갖고 와야지. 왜? 이거는 자기들 것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상대방 승전국의 것이지 자기 거 아닙니다.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져와서 감춥니다. 실컷 배불리 먹고 훔치고 한 다음에 납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 사마리아 성에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입 닫고 있다가는 나중에 들키면 우리 벌 받는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엄청 급하게 도망간 거죠. 정말 말과 나귀까지도 놔두고 간 걸 보면, 자, 왕에게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여호람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상식적인 판단 잘합니다. 합리적인 판단, 그들의 말로 하면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무슨입니까? 이거 작전이다. 지금 굶주려 있는데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떠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매복하면 이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잡자. 실제로 이런 작전은 성경에도 두세 번 나옵니다. 누가 여호수아도 이 작전을 썼어요. 아이성에서. 여호수아도 이 작전으로 써서 아이성을 점령했고 고레스 왕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내년 아니죠. 내일 이맘때면은 사마리아 성문에서 모든 게 정상화되고 배불리 먹는다.
그 얘기 들었음에도 여호람은 그거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건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어차피 다 굶어 죽을 건데 저 말도 이제 5말 남아있지만 저것도 죽을 것 같은데 정탐이나 하시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람이 그 말을 듣고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마차 2대를 끌고 갑니다. 당시에는 마차 하나에 말이 2마리 혹은 3마리라고 하는데 그들의 뒤를 쫓아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아람군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보니까 진짜 비어있어. 그리고 모든 게 그대로 있어. 심지어 밥 먹고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옷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 쪽으로 지금 움직여 나갔는데 그 발자국을 보니까 얼마나 급히 갔는지, 그 요단 쪽으로 가는 길을 지금 그들이 쫓아가 보니까 길거리에 이것저것 버리고 다 챙기지 못하고 그냥 그 후퇴한 발자국이 요단강까지 가 있더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 버렸다. 깨끗이 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급히 갔는지 길거리에다 막 지금 떨구고,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자 이제 왕에게 알릴 때쯤이면 백성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람군 철수했고 거기 지금 음식이 쌓여있더다. 그렇죠. 군대를 나갈 땐 거기 병참이 있는 거고, 또 이들은 어디를 진격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노략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지금 요 말씀 하려고 증거합니다. 제가 증거하지만 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의 엘리사의 이 사건은 요거를 증거하려고 좀 하는 겁니다. 뭘 증거하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특히 여호람에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지금 고로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자 아람군이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고 텅 비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굶주린 백성들이 눈에 뵈는 없었겠죠. 그냥 성문을 쫓아나가니 왕이 그 성문을 지키게 혼잡한 걸 막으려고 했겠죠.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요거를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성경은 썼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처음부터가 하나님을 배반한 왕국입니다. 처음부터 단하고 베델에다 금송아지 새겨놓고, 야 남왕국으로 갈 필요 없다, 저 송아지가 저게 신이다 그랬던 나라. 그리고 아합 왕 때는 바알신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하나님 은혜와 자비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대로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까지 보여줬는데 18절, 19절, 20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은 배의 말처럼 불신자에게 보내는 경고의 손가락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도 2아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요 말하려고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사마리아 두 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한 왕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리고 너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신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학자의 말대로 야훼께서 음식을 제공하시며 바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주실 정확한 때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부양하신 놀라운 방식은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의 왕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진짜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유도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한 120년 후에 멸망합니다. 멸망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합되어서 피가 섞여버립니다. 피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 사람들은 일부러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돌아갈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통과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오히려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를 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메시지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부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또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